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학생들이 활발하게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들을 이렇게 아주 진하게 하셨는데 말씀 한 군데 소개하면서 저도 인사말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성경 뒷부분에 있죠. 2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주 좋은 인사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말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죠? 자매님은 자매님, 자매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해보세요 한번. 시작.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첫 번째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야 돼요. 건강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 이런 인사가 참 좋은 인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선조들에게나 또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은 것을
물려받은 것인데 이 물려받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 한문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한문은 잘 못 쓰지만 예, 예, 이 유산이죠, 유산. 부모님이나 또 손자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유형의 유산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무형의 유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뭘 물려받은 거 많이 있으십니까? 이종구 형제님은 물려받은 건 없는데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예. 그래도 뭐 물려받은 거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모님한테 뭘 물려받으신 것 같으세요? 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성이요? 곱슬머리. 성을 물려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성 앞에다가 이걸 한번 써봅시다. 뭘 물려받으셨어요? 죄성을 물려받은. 참, 이 죄의 성품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물려받은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나는 물려주고 싶지가 않은데 자동으로 물려주는 것이 죄성이에요. 그냥 자동이체가 되는 거예요. 자동이체가. 참 한숨이 나오는 이런 일이 되겠는데 물질적인 그런 유산이야 없으면 못 물려주는 것이겠지만은 이 죄의 성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구의 아비들은 이렇게 자식들에게 어려서부터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대요. 뭔지 아시겠어요? 니네들에게 물려줄 게 없다. 이 말을 하고 산다는. 이거 어려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요만해 어려서부터는 아버지가 그 말을 툭툭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라요. 자라지만 점점 성장해 가면서도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전혀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갈등이 없대요. 이런 상속이나 이런 유산 문제로 갈등이 없고 또 부모들도 노후를 아주 편안하게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공부시켜주고 또 일정 부분 담당해주고 나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든지 교회 앞에 그 남은 유산을 내놓아서 그걸로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에 쓰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렇지 않고 이게 신앙이 없는 분들은 사회에 환원시키고 자식들에게는 너 먹고 살 이런 준비를 시켜주면 내가 다 한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물려줄 만한 아름다운 것이 생겼어요. 물론 이것은 자동이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물려받을 자식들이 원해야만이 물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됐는데 이 신앙을 내 자식들에게, 후대들에게 물려주게 됐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이게 물질적인 유산은 없다 할지라도 이런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물려줄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축복된 일이죠. 이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돼 있는데, 그러나 때로는 이 물들도 물길이 막히면은 흘러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 신앙도 말이죠, 우리 자식들에게, 후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세상의 많은 장애물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10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 사실 이 주제는 말이죠, 올해 강원도 지역 교회들이 뭘 준비하고 있느냐면 전국 목회자 수양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서부터 7일까지 저 면원에 있는 피닉스 파크에서 이제 수양회가 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주제는 뭘로 할 것이냐. 저희들이 이제 3박 4일 동안 일꾼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이런 세미나를 갖게 되는데, 이런 주제를 정하다 보니까 이 물려주어야 할 영적 유산이라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신앙의 유산도 그 소주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잠깐 나누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이 복음의 유산을 한번 또 나눠볼까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인도하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6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이게 아마 개정개혁에는 주의 기업이라는 말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주의 유산으로 나와 있죠. 유산 나와 있습니다. 여기 5절 첫 번 부분에 보니까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신앙을 갖게 된 자들은 이들은 형통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은, 신앙으로 사는 자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 형통한다 이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형통하는 거.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요셉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옥중에서도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냥 볼 때 옥에 갇힌 신세가 된 사람이 뭐 형통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의 삶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됐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기근에서 건져내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서 애굽에 보내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잘 벌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만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예. 그러나 신앙 안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형통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는 뼈아픈 경험들을 하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는 형통과 거리가 먼 삶을 산 사람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형통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보면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진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의 나라의 기쁨은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아진다. 배가 된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쁨, 신앙으로 삶을 살던 사람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쁨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하시는 바가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근데 이 말씀 시편 106편 이하의 말씀들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 자체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가나안 길을 가도록 계속 격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패역하고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신약성경에 와서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죠.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된다.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이탈하는 배도의 길을 걷는 이런 일들까지도 나타난다 이런 얘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지는 핵심은 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할 것을 조심하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집에 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벨이 울리면 일단 문을 잘 열어주는 편인데 저희 집 사람은 잘 안 열어줘요. 안에서 누구세요? 물어봐요. 누구세요? 물으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왔대요. 두 여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머니 하나님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어머니 하나님 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갔어요.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것은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루살렘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그런 것을 왜곡시켜가지고 성경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면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나바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또 바나바가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다. 그래갖고 막 사람을 죽여 세우는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헛된 것을 추앙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10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어디다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말이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깎아 만들고 세워놓으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고 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난번에 언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제가 네팔을 갔더니만 네팔 형제가 보여주는데 신문을 가져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신문에 뭐가 났냐면 그 제사장 두 사람이 이 신상을 두 사람이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을 들것에다 이렇게 막대기에다 얹어가지고 끼워가지고 이제 들고 가는 사진이 실렸어요. 그 배경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냐면 금을 도금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맞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못 두고 이제 저녁에 끝나면은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들고 집에 갔다가 모셔놨다가 아침에는 또 갖다가 진열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절하고 돈 내고 이러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오늘날도 보면 헛된 것에 또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려고 하십니까? 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에 보면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사소한 일에 사람들이 목숨을 막 걸어. 헛된 일에 생을 걸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못 믿겠다 그래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게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한 게 더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뿐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의탁드리고 또 그분을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100년 전에는 여기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또 앞으로 100년 후에는 또 여기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흘러감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다 그리고 현재가 있다 그리고 미래가 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는 언제나 뭡니까? 언제나 현재예요. 저희 집에 거실에 제가 세계 지도 큰 거를 벽에다가 소파 뒤에다가 하나 구입해 가지고 이제 붙여놨어요. 근데 우리 손주들이 오면 거기 지도를 보고 늘 게임을 해요. 나라 찾기 서로 맞추기. 그래갖고 뭐 이젠 아주 뭐 누가 한 사람이 자기가 보고서는 덴마크 하면은 덴마크 갖다 가르치고 이제 찾느라고 아주 이런 게임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남아공 하면은 남아공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아공을 가려고 그러면 우리 은총형제 갔다 왔지만 남아공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까? 지도를 보니까 한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보실 때 한눈에 다 보시는 거예요. 과거서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역사 그 순간까지를 하나님께서는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도 그 하나님 보고 계셨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보고 계셨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 한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에요. 네로가 그 횡포를 부리면서 사고를 칠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셔서 정말 처절하게 죽어가실 때도 하나님은 그걸 다 그 역사 그 순간에 보고 계셨어요. 후일에 이탈리아 폼베이가 그 도시가 비수비우스 산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79년도에 그 폼베이 시인의 전체가 덮일 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던 분이.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보고 계시고 지구의 종말도 한눈에 보실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이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거하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 너희 유전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전통.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역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죠. 부모를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성전에 갔다 바치면서 고르반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모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너 부모님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 나는 고르반 했습니다. 뭐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했으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손 씻는 문제도 그래요. 손 씻는 제자들이 시장에서 돌아와서 씻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어요. 봤는데 손을 씻는데 어디만 씻었어요? 여기 손목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손을 씻고 와서 뭘 먹으니까 그걸 지적한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에는 어디까지 씻어야 되느냐? 이 팔꿈치 여기까지 씻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안 씻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전통을, 이런 유전을 주장하는 그런 이런 폐해가 왕왕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도 있어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찬을 하는데 떡을 떼는데 떡이 이게 밀가루여야 되느냐, 제과점 빵은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갖고 사람들이 논을 한단 말이에요. 또 잔도 이 내용이 이게 주스는 안 되고 포도주여야 되느냐 그런 문제. 사실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것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떡의 재료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까?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까? 또 예배를 저녁에 드려야 되느냐 낮에 드려야 되느냐 12시 이전에 드려야 되느냐 새벽같이 드려야 되느냐 이런 거 갖고 사람들이 논하는 거예요. 지난 선조들이 어떻게 드려왔느냐 그것을 가지고 주장한다든지 고집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침례를 받아도 침례를 바닷물에서 받은 게 옳으냐 민물에서 받는 게 옳으냐 이런 거 갖고 싸워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에 잠기는 것이 중요하시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 교회는 100명이 넘으면 안 된대요. 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몇 명씩 앉혔어요? 50명씩 또는 혹은 100명씩 이렇게
앉혔다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라요. 예배를 둥그렇게 모여서 드려야 되느냐, 앞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방바닥에 앉아서 드려야 되느냐, 의자에 앉아 드리는 거예요, 옳은 거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울을 쓰는데,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는데 이게 하얀색이어야 되느냐, 까만색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이즈가 여기까지 목까지 덮어야 되느냐, 위에만 가려야 되느냐. 어느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보면 더운 나라에 있는 분들은, 자매님들은 되도록이면 간단한 짧게 짧은 스카프를 쓰는. 복장은 어때야 되느냐? 남자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되느냐? 근데 치마 입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서 모여야 되느냐? 장소가 어디여야 되느냐? 가정집에서 모여야 되느냐? 교실 같은 이런 공공장소에서 모여야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대충 얼마나 됐을까요? 그 당시에? 얼마나 된다고 추산하세요? 500명? 1000명? 하루에 몇 명씩이나 구원받았어요? 3000명도 구원받은 날이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가정에서도 모였을 수가 있고, 또 성전에 가서 모였을 수도 있고, 공공장소에서도 뭐 다 한꺼번에 다 모일 때는, 예. 전도를 다닐 때 당나귀를 타고 다녀야 되느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옳은 거냐. 그런 거 갖고 따진다면 이게 뭐 어떤 문제겠어요?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뭐냐?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주장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닌데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어떤 외국의 어떤 모임이 에어컨을 여기다 놓을 거냐 저기다 놓을 거냐 갖고 싸우다가 모임이 쪼개졌다는 거예요. 예? 어디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저기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합당하게 우리가 분별을 하고, 오늘 학생들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우리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다 그랬어요. 말씀에 명확하게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니까 말이죠. 그것을 문제 삼았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분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뭐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서로 변론을 했습니다.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은 말이죠. 안식일 날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병이 나도 그 치료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만 하는 것이지, 그래 안식일 날이 지나간 다음에 가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안식일 날 음식을 끓여 먹습니까? 안 끓여 먹습니까? 못 끓여 먹게 돼 있어요. 왜? 불을 쓰는 것은 일이라고 장로들이 정해놨어요. 유전으로. 엘리베이터도 누르는 거에 일이라 그래가지고 그 전날 이미 세팅을 해놔요. 한층 건너시 쓰도록.
그걸 안 만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힘쓸 뿐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판단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손가락질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 형제 자매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성경 말씀하는 바들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살면 늘 싸움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신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늘 죄가 도사리고 있고 이 죄성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또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덤벼들어요. 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당깁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갖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꾸 사단은 우리들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추겨요. 내 쪽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부추겨서 우리가 교만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한 척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또 이 세상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하게 자꾸 만들어. 또 자꾸 이기심을 부추기는 것, 이 사단이 다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제가 참 힘이 좀 부족하오니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시종, 저는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인이 됐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참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참으로 주님을 믿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신비한 일이고, 인생 최고의 선택을 주님이 도우셨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하마터면 여느 사람들과 같이 저 자신을 이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진단해 보면 사람들 같이 똑같이 이렇게 술이나 먹고 흥청망청 이렇게 세상 향락에 도취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인생 최대의 행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스베가스에 가갖고 도박에 도전해서 잭팟을 터뜨린 것이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가족이 됐고 내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이 자체가,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행운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 기가 막힐 타이밍에 성경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친구를 잘 만나서 그 친구가 내게 와가지고 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런 간증도 우리는 들어보고, 근데 내가 거기 이사 가야 할 곳이 아닌데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됐다. 어떤 때는 내가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치료받고 병원에 갔다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뭐 이런저런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해야 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인물을 꼽는다면 요한 웨슬레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1700년대를 살았던 분 같은데, 이분이 아버지도 목회하는 사람이었고 할아버지도 목회하는 사람이고 그 할아버지도 목회하는 사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자기는 몇 번째 태어났느냐, 형제들 중에서 15번째 태어났어. 형제가 19명인데 15번째 태어났어. 아버지에 의해서 그런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다가 그가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의 조지아주라는 곳으로 이렇게 배 타고 건너가는데, 거기 가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어.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아주 혼비백산하게 생겼는데, 자기도 두려웠어요.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두려웠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는다, 하늘나라 갈 수 있겠느냐, 확신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인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배 한켠에 보니까 그 배가 요동치는 풍랑 가운데서도 고요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무리들을 봤어요. 그 무리들이 거기 있었어요.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거기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도전을 받았어요. 야,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환경에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겠는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해결돼서 이렇습니까? 했더니 선생님은 죄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복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처음 접하게 됐다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로마서를 읽다가 이제 물론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환경과 타이밍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것. 생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분이시잖아요. 봄이면 봄이 이제 돌아오는데 이런 산과 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데 그 그림을 누가 그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십니다. 인간이 만든 컴퓨터가 못하는 게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계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뚝딱 하면은 어마어마한 이런 계산도 해내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림도 그려요. 아주 멋있는 작품들을 많이 그려냅니다. 요즘에는 컴퓨터가 운전도 한다는 거예요. 운전도. 사람이 안 탔는데 차 혼자가 컴퓨터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바둑도 둔다네. 사람보다 잘 둔다는 거예요. 이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솜씨를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은 우는데 왜 우느냐고 물어보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볼 수가 없어서 운다는 거예요. 제가요, 나이가 점점 먹다 보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근데 만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가슴 아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잖아요. 창조자이시잖아요. 모든 창조물들을 또 붙들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할 자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다윗은 목동이었었는데 골리앗이라는 무식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고 참지를 못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가 누구냐 하면서 조약돌 몇 개 들고 나갔습니다. 신앙은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은 믿음, 이것을 그냥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아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또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허무한 피조물이나 또 깨끗이도 못한 이런 피조물들을 의지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는 것이고 돈을 의지하고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생명과 영원한 복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들 자신이 신앙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관건입니다. 자,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가 필요합니까? 네. 잠도 덜 자고 먹는 것도 줄이고 입는 것도 줄이고 하면서 재산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알뜰살뜰 모아서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준다. 대단해. 네. 남들이 다 놀러 다녀도 돈 모으는 사람은 안 놀러 다녀. 놀 시간이 없어. 그 시간에 좀 더 장사하고 일하고 해서 재산을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일지 화일지는 모르지만은 물려주는 거예요. 영적 유산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적 유산도 그냥 물려줄 것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단히 애쓰고 신앙생활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들여야 되고
여러분들 마음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시간만 나면 말씀도 봐야 되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성도들과 교제도 해야 되고, 뭐든지 건성건성해서 되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 그냥 건성건성해서 됩니까? 네. 주일날 그냥 얼굴만 한번 비치고 사라지면 그런 식이 돼갖고 정말 참다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돈 버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왜? 신앙생활을 위해서. 편히 누워 자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어도 그 시간에 말씀 한 장 더 읽고, 그런 삶을 여러분 자신이 살아내야지만이 물려줄 유산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식들이 볼 거 아닙니까? 엄마가 뭐하고 살아왔는지 자식들이 볼 거 아닙니까? 정말 저분 우리 부모님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헌신된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을 자식들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민수기에서 발람 이야기를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읽으신 분들은 발람은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고 엉터리 거짓 예언자인데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자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런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무슨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 욕심을 따라가다가 돈과 함께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 변함없이 지금처럼 성도님들 쭉 믿음 생활을 잘 하십시오. 초지일관, 이런 이제 사자성어가 있죠. 일편단심, 이런 아주 좋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셨다면 또 믿음으로 쭉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네가 그때 참 춘천 모임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너가 정말 이렇게 헌신하면서 다른 성도에게 힘이 되어줬고,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과거에도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이제도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실망스러운 일도 만나고 나의 자신을 보면서 실망도 하고 말이죠. 세상을 보면서 실망도 하고 옆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의지하면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주님 붙들고 사시면 성공하는 삶을 사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주님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고 그래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이렇게 살아가자. 더 나아가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자. 더 주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가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교제하고 마치겠습니다.